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인간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수없이 많은 엄청난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free will,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로봇처럼 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회를 맛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마다 선택하면서 살아오게 되죠. 그 선택을 마치 부모가 그 선택의 길을 정해준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그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 아이는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되고 부모는 돕는 이가 돼야 되겠고 가이드가 돼야 되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이들은 성장해 가게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 모든 결정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월요일마다 동료들과 운동을 하면서 보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병아리였을 때 그 흑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흑조가 병아리들을 데리고 열심히 지킵니다. 흑조 부부가 그 병아리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흑조 부부가 자기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자기 아기들에게 접근을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어떤 동물의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와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조 부부는 열심히 자기 그 새끼들을 돌보게 되지요. 이 새끼들을 돌보는데 어느 날 보게 되니까 흑조 부부는 멀찍이 떨어져서 있고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게 되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게 되니까 흑조 부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만 놀게 됩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아이들은 이미 컸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들끼리만 노는 그 모습을 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흑조 새끼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날아가는 몸짓을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들을 놓아서 스스로 날아가게끔 만들어야 되겠고 스스로 독립하게끔 만들고 스스로 생활하게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어야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언제나 자식들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나요? 그 흑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 새끼들을 키우면서 그 새끼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스스로 그들의 먹이를 찾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전까지는 그 부부가 끝까지 그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나를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는 부모는 이미 그들을 독립시켜버리고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날아가고 스스로 모든 먹이를 찾아야 되고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고 그런 모든 결정 우리 인간의 모습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한 자식들은 성장해서 그 스스로 모든 것들을 또 이뤄나가야 되고 또 선택하면서
이처럼 많은 결정들을 내려가면서 그 삶 속에 살아가야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어떻게 보면은 집어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졌던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 사람들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건만 결국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팽개치는 존재가 되었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다시 430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그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민족을 다시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조차도 결국은 이 땅에서 사멸돼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던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실로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인간이 안고 있는 엄청난 난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난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인간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삶을 살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삶을 살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조차도 잃어버린 존재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가장 고귀한 영적인 생명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창조된 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간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살 동안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생명,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이 인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의 증거가 누구냐? 독생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while we are still sinners라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Christ died for us on the cross.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God demonstrates in this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명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을 죽여서 다른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 인간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인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인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말은
모든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어둠 속에 살았었고 원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자신은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고 우리 자신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 손길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그 손을 부여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갔다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결과적으로 그 본인의 결정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모든 사람은 자기의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 분명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심판. 어떤 것을 심판합니까? 믿지 않는 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하나 따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큰 덩어리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 삶을 회복하게끔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자신의 삶을 restoration 하는,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어둠의 자식이 되어 있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오픈해 놓으셨습니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에 계속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내가 그 멸망의 길에서 다시 턴해서 생명의 길로 들어설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 자신 속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 이미 우리는 내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게 돼서 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는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마치는 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선물을 부여잡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해 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나는 이 선택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결과는 결국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봇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결정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해 가면서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스스로 모든 과정 속에서 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속에 들어갑시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말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내가 선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노예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주님 앞에 어둠을 벗어나서 빛을 선택하게 되면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결과가 주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내가 위치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탄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당사자입니다. 본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결단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단에 대한 분명한 결과는 어떤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거절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그 오퍼를 받아들이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빛 가운데로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 마지막 절에 오늘 19절 말씀에서 얘기한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바로 여기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결과가 나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빛도 사랑하고 어둠도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빛을 미워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빛을 미워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빛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다가오게 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도 빛이 나오게 될 때, 이른 아침에 오게 돼서 태양이 떠오르게 될 때 그 빛이 사라지는 것과도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이 들어오게 되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소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 안에는 생명이 소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국은 그 존재하는 육신의 삶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이 인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던져버리고 많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기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을 선택할 것이냐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그 결과에 대한 분명한 보상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속에서 언제나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빛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란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하게끔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짐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어둠의 자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빛의 자식이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하게 살아가느냐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말 완벽한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족하고 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빛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엄청나게 소중한 기회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여지는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고 이미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선택의 여지 속에서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엄청난 기회를 우리가 집어던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될 테고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살게 될 테고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다가 결국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테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것을 저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아가 어떠한 존재였던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restoration을 경험하고 그리고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를 바로 멸망의 길에서 perished life를 떠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죄를 지었었던 과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나온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단절됐던 삶,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삶, 하나님을 그야말로 내 자신이 전혀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눈을 잠시 감으시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슴을 주님 앞에 열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살게 해주세요. 다시금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결코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머리 숙이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